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12명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12명을 택하셨다. 이들이 앞으로 12제자가 되죠. 여러분, 군중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걸 군중심리라 하는데,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행동이나 신념에 함께 동조하려고 하는 경향을 군중심리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내 자신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전체가 흘러가는 대로 나도 따라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행여 나는 가기 싫은데 사람들이 가니까 함께 가게 되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걸 이제 군중심리이다. 남이 하니 나도 뭐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지, 이렇게 따라가더라는 것이죠. 이 군중심리의 어떤 특징들은 있는데 동조하더라는 거예요. 금방 말했듯이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동조하는 동조성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군중 속에 내가 숨어 있으니까 익명성과 또 무책임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중들이 움직일 때는 때로는 평소에는 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예비군 군복 입혀놓으면 남자들은 뭐 아무데나 걸터 앉아 있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군중 심리로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또 감정이 서로 전염이 됩니다. 군중들이 막 와 하면 함께 따라서 와 하게 되는 그 감정, 때로는 공포, 분노, 흥분이 빠르게 퍼져나가는,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군중들이 모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단순성과 과장성, 이 복잡한 상황을 아주 단순화시키고 감정을 극단적으로 과장시켜서 그걸 표출하는 것을 이제 군중 심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중 심리가 이제 최근에 많이 나타났던 것이 이제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에 일어난 거죠. 여러분 화면에 보시듯이 대통령 탄핵에 대하여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었는데 군중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각자의 입장이 분명히 서로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치 대통령이 탄핵되든 아니면 탄핵이 되지 않든 나라가 막 완전 끝장나는 것처럼 군중들이 그렇게 반응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이 군중 심리는 이 감정의 전염으로 인하여 집단 내에서 특정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군중 심리로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 아주 격하게 되죠. 우리 편이 아니면 상대편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 이제 우리와 함께 속하지 않은 다른 편을 아주 적대시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옳고 상대편 무조건 틀리다, 이렇게 반응을 했죠. 그런데 이러한 군중 심리는 그다지 오래 가지 못하다라는 거죠. 군중들은 언제든지 흩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목숨을 막 걸다시피 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정치적인 것으로 크게 모임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 흩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서두에서 말하냐? 우리의 신앙은 군중 심리로 따라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제 한 100여 명 이렇게 모여서 함께 군중으로 앉아 있지만, 그리고 막 찬양하고 또 노래하고 또 듣고 있지만, 이것은 군중 심리로 막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은 개개인이 예수님 앞에 자신이 고백되어지는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신앙이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하여 모여 있는 이 예배는 정치 집회에 참여하는 그 집회나 아니면 내가 축구장에 가서 군중의 한 사람으로 앉아 있거나 뭐 공연장에, 극장에 가는 그런 거와는 분명히 달라야 하겠죠. 극장 가듯이, 정치 집회 가듯이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군중의 한 사람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예수님과의 관계성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앞구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3장 7절 8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7절 8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2년차 공생애를 지금 시작할 때입니다. 막 2년차가 시작될 때인데 이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큰 무리가 따르니라는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입니다. 그가 하신 큰 일. 8절 끝부분에 나오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일단 말로 가르침을 하셨습니다. 권세 있는 가르침이었고, 또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 또 뭐 병고침,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호기심으로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야, 그런 구경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호기심 반, 뭐 기대 반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 2년째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1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는 몇 명이 따라다녔냐면 기록에 남자만 5천 명이었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여자랑 아이를 포함하면 건 10,000명 이상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죠. 여러분,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떤 장소일까요? 피서가 끝났지만, 휴가철 끝났지만 해수욕장에 많은 사람들이 또 모이기도 했고, 또 유명 관광지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프로야구 요즘 인기죠. 프로야구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축구 축구도 그러하고 요즘 K-팝이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K-팝 가수들이 가는 곳마다 수만 명의 군중들이 그 공연장을 가득 채우고 있죠. 그 인기에 힘입어서 뭐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요즘 최고로 인기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기 있는 사람, 그들의 어떤 노래, 또 영화, 스포츠, 공연장, 또 관광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남자만 5천 명이었다면 아이 어른해서 10,000명인데 이 인구 모임이 얼마나 될까를 계산해 보면 그 당시 갈릴리 인구의 4%가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4% 같으면 뭐 별로 많이 이제 않다는 그런 비율이 느낌이 드는데, 서울시 인구로 말한다면 서울시 인구의 4%라면 몇만 명이 모였냐면 최소 40만 명이 모인 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 시내에 40만 명이 모임을 갖는다. 얼마나 파워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사람들이 모인다면, 여러분, 우리가 탄핵 찬반 집회에서 어떻게 하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로 이제 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하죠. 힘이 생기고 또 정치적인 영향력도 있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돈을 내면 경제적인 파워도 생기고, 또 군중의 힘을 빌려서 어떤 의견을 관철시킬 수도 있고, 그것을 정치화시키면 개혁을 일으키고 또 뭐 변화를 이끌어내고 혁명의 성공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것은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추적하면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군중이 모였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을 따르는가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큰 무리가 따라오는 그 중에 예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오늘 본문 13절로부터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로부터 15절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수만 명의 사람들이 따르는 그 무리를 예수님 거기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시고 그 무리들 중에 예수님은 몇 명을 선택하셨다고요? 12명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나오죠. 16절로부터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하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프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이들을 뭐라 하죠? 예수님의 12 제자라고 칭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프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롯 유다가 12명인 것이죠. 예수께서 무리들 속에 수만 명의 무리들 속에 몇 명을 선택하셨다고요? 12명을 선택하셔서 이들을 선택하신 이유를 14절 15절에 다시 나오죠. 14절 15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한마디로 이 12를 훈련시키셨다라는 뜻입니다. 군중이 아니라 제자를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이 12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무엇을 가르치셨다고요?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며 혹은 선포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알게 하셨고 또 그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고치시며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게 하셨습니다. 데몬 헌터스 하는 그는 막 이제 노래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내용인데 결국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12명의 제자라 일컫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12명을 훈련시키는데 예수님은 집중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만 활동하시고 그 다음은 누구에게 맡기셨다?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이제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훈련된 12 제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끔 이제 세워 주신 것입니다. 12명의 제자가 중요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을 마다하시고 수많은 그런 군중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신 이유가 뭔가? 여러분, 축구장에서 수만 명이 환호하면 얼마나 신이 납니까? 여러분, 많은 군중이 따르면 그만큼 예수님의 위상과 또 예수님의 인기는 더 높아졌을 것이고 예수님의 그 한마디가 군중의 힘을 힘입어서 막 그 시대를 변화시키고 개혁시키는데 군중의 힘을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군중을 흩으셨습니다. 오히려 군중 대신 몇 사람만? 12명만 세워주신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그것은 군중과 제자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떻게 요구되어지는가?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을 제자는 어디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인가?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자막을 봐도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음은 찾으리라. 제자에게 어디까지 요구하고 계신다? 무엇을 요구하고 계세요? 목숨까지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을 제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신앙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여야 한다. 이번에 일본의 여러 순교지를 방문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여러 곳을 둘러봤는데 동일한 것은 결국은 그들이 어찌 이 순교의 현장까지 가게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성화라하죠. 예수님의 사진, 그림을 바닥에 놓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그냥 지나가면 밟지 못하는 사람은 처형하는 그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선별을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은 거면 예수님의 그 그림 바닥에 놓고 밟고 지나가면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저도 물어봤죠. 스스로 이거 결단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진 앞에서 밟지 아니하고 그냥 감으로 자기 목숨을 던지더라는 겁니다. 그런 순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 수 있는 여건이 다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닷가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그 파도가 계속 치면서 결국은 죽게 만드는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상황 속에서 그렇게까지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중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군중으로 모였다면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면 군중의 특징은 뭘까요? 내 목숨이 위태로우면 다 흩어지고 다 도망가는 것이죠. 군중은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내 생명이 위협을 받으면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같이 다 도망가 버린다는 것이죠. 또 군중은 시대의 분위기에 따라서 여기에 찔끔 여기에 저기에 나타나고 또 딴 데 나타납니다. 유행에 불과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인기 스타를 따르는 그것이 끝까지 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인기 연예인들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정치적인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중 심리에 따라 상황에 따라 여러분 군중으로 남아있다면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게 된다는 거죠. 결코 제자라는 말은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의식이나 사상을 가지고 다른 것이 아니다. 그냥 남이 하니까 그냥 그 분위기에 따라서 따라가는 것이 군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생각 없이 쫓아다니는 것이죠. 호기심에 아니면 무슨 이익이 있을지 않을까 그 정도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러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손해가 되면 언제든지 떠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리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변화 속에서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나의 목숨이 위태롭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내 마음을 어찌 변화시키리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심령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군중으로 그냥 따라다니는 것과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제자들 중에는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3장 19절을 읽어볼까요? 3장 19절 시작.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예수께서 직접 가르치셨고 훈련시킨 자 중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등장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신 거죠. 가룟 유다 역시 다른 제자들처럼 동일한 교육을 받았고 동일한 과정을 거쳤으며 또 동일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 배신을 하게 되죠. 그 배신한 중에 유다는 자신의 이익을 더 앞세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적인 그 배신과 그 상처가 두렵다고 해서 처음부터 가룟 유다를 내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그런 경우 있죠. 그런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는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가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나도 뭐 교회 안 나가. 여러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그냥 군중의 한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자신의 이익과 유익에 따라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나에게는 분위기가 있고 좋기 때문에 나왔다가 아니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사람, 그들은 군중에 불과한 것이죠.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욕하며 돌아다니죠. 내가 교회 가봤는데 뭐 이리 하더라라고. 교회를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전혀 교회와는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가룟 유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군중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아니면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고 있는지 대충 핑계대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언제든지 상황을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예수님을 떠나갈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나는 우선적으로 찾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예배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앉아 있는지. 우리 교회 비전 선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를 낳아 그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자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군대에서 가장 강한 군인을 만들어내기 위한 뭐 특공대나 아니면 해병대, 우리 지훈이가 해병대 나왔는데 그냥 군인하고 여러분 해병대, 뭐 특공대 차이점이 뭘까요? 어디서 차이 날까요? 훈련의 강도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강한 군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강한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믿음은 더 굳건하게, 때로는 시련, 때로는 갈등, 때로는 어떤 시험에 들기도 하며 때로는 큰 고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넉넉히 이겨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 앞에 무너진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항종직분자라면 이미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군중, 물론 우리 교회에 많은 군중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군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과연 내 목숨까지 내놓을 수가 있는가? 순교자의 마음으로 끝까지 나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는가? 내 상황과 내 여건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를 향한 내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며 주님을 따를 수가 있겠는가? 아니면 그 훈련 중에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행동할 수가 있겠는가? 비록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를 낳아서 이 양동 지역과 우리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루어 가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같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름에 있어서 어떤 자세로 따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군중으로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인가? 적어도 우리가 황정집분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디까지 따라가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가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 신앙을 단순히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가, 내가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정도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군중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예수를 버릴 준비를 하고 있는 가론지도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주님. 나는 끝까지 내 생명을 다하기까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주여, 그러한 결단으로 주를 끝까지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나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변함없이 따르겠습니다.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